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을 때 세상에서는 얼마나 천대를 받느냐, 얼마나 무실당하느냐 하는 것을 넷째 천둥소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실당했느냐. 죽어서까지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죽은 사람까지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한을 삼았으면 그렇게까지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질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넷째 천둥소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슬퍼하고 애도하고 하는데 이 두 증인은 아니라는 얘기. 그래,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궁핍하고 시련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내가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쓰임받는데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죽어서까지 미움당하는데 살아서야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든 내 형제든 자매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상고할 때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육신에 좀 시련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질타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이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되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족속들, 언어들,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 그게 얼마나 많아요. 한 지역뿐 아니잖아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언어와 민족,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죽은 몸들을 그랬죠. 그들이 누굽니까?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란 말이에요.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랬지. 비웃음거리예요. 세상에서는 죽어서까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두 증인의 가야 할 길이에요.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죽은 사람은 당연히 땅속에 묻는 것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도 땅에 묻는 걸 허락지 않았다. 육신인데 뭐 한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 명당 자리를 찾아서 묻어야 자녀들이 잘 된다. 그래, 부모 시신을 한 줌의 흙이지요. 그것도 명당을 찾아서 돈을 많이 주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관이라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묻어야 좋다. 우리 어렸을 땐 그런 것이 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묻는 거 못 사고 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구경거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봐라. 하늘의 소식을 전하면 죽어서도 이꼴된다. 살아있을 때야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감히 누가 그 앞에 대항을 합니까? 아무도 대항 못하지요. 왜? 대항하면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즉사시켜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언제까지냐?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만이. 사명 감당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이 끝나면 그 생명도 육신적인 것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 두 증인의 사역인데 그 기간을 이미 설정해 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프로그램을 계획안을 작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금초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부지런히 뭘 위치냐?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킨다 그래도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디를 돌이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됐어야 돌이키지요. 아무리 돌이키는 척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겉이야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얼마나 의로운 척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척하고 또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할 수도 없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옛날 자기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었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어머니 태어 나올 때는 껍데기가 먼저 나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껍데기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살이 되도록 성장해서 그 껍데기가 육신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단강가에서 침례받을 때 성령 받은 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이 읽어야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그랬죠. 아, 잘 됐다.
요것들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환란이 없고 이런 궁핍이 없고 잘난 척하고 맨날 회개하라고 외치더니 잘됐다. 고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전 지구 전체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미국 땅에 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 이것은 어느 민족, 족속, 백성들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백성, 족속, 언어, 민족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증거를 뭐래? 선물을 주고받는다. 자, 좋다. 축제를 하자. 그러면서 즐거워한다.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두 선지자가 무슨 힘으로 땅에 사는 사람 괴롭게 합니까?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괴롭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땐 그거예요. 너희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이게 괴롭게 이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온 인류가 힘들다. 너희 때문에 우리 국가가 어렵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느냐. 이들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흘 반 후에 그렇죠.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죽은 시체도 있겠습니까? 사흘 반은 뭐 왜 있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 사는 십자가에서 이미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과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두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흘 반 동안 물과 피가 다 쏟아져. 그러고 나니까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숨겨서 뭐 특정한 곳에서 따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죽었다. 고소하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던 사람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사건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믿어지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현재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궁핍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당하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들이 증거한 말씀이 사실이구나. 사실인 것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요? 두 증인들이 들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기서 그들을 누굴 가리키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성령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들,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두 올리브나무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두 촛대는 유대인이 아닌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유대인 빼고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2000년 전에 교회들, 부르심을 받아 끝난 거 아니잖아요. 선택받아야지. 영생의 낚싯밥을 물은 사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알 수가 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안 읽나요?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 영이 들어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랬죠. 이리 올라오라 함으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호위하는 거예요. 마침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할 때 호위하듯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 모습을 원수들이 바라보더라.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1300년반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1300년반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빨리 책망받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1300년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넷째 천둥소리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이잖아요.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그 천재지변이다. 뭐다? 땅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무슨 지층이 어쩐다. 그래서 땅이 흔들린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지진이냐.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뜨릴 만큼 큰 지진이야. 그까지 지진이 몇 도다, 7도다, 8도다, 9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큰 건물로 무너져도 대단한 지진이다 하는데, 전 세계에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7,000명만, 7,000명. 이 7,000명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7,000명, 빠진 것이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7,000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엘리야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3년 반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잖아요. 이세벨이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수백 명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의 제국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그 우상의 제국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이잖아요. 선지자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가 물에다 주는 빵 조각이나 고기 조각을 얻어먹고 사는 그런 신세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까지 사르밧 과부 집에 와서 거기서 양육받잖아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너무 힘들어서 요즘 말하면 기진맥진한 거지.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포도주 한 병과 빵을 가져와서 깨우잖아요. 야, 먹어라.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한탄하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상에 절했는데 나만 남았다. 한탄하고 죽기를 구해도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았어.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이 남았어. 그 7,000명이 지금 전 3년 반 메뚜기 난리가 끝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알면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방접종하는 정도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뜻을 알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 둘째 화라, 둘째 화.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있는데 이게 둘째 화란 얘기예요. 첫째 화 때도 분명히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화 때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이 둘째 화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첫째 화를 통해서 기회를 주잖아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잖아요. 그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둘째 화 끝나면 뭐가 오느냐? 셋째 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첫째 화 때는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첫째 화가 끝나고 둘째 화가 시작되면 두 증인이 마지막 전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온 천지가 완전히 어림에 당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돌이켜라. 그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깨닫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니?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부유해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한다. 파괴하는 자 누구래? 아폴로온 그랬잖아요. 파괴하는 자, 깊은 구렁의 천사. 그들의 이름을 아폴로온, 파괴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마음이 파괴하는 교회가 하며 그들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완전히 루시퍼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내가 올바로 알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나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그러냐. 왜 그래요?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이 안 됐어요.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제멋대로야. 생명업이 안 들어갔으니까 사람의 마음대로죠. 인간의 철학과 과학이 앞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것들 용납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땀을 흘려라. 첫째 관문이잖아요.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 동산에 진입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얼마나 어려운 시련이 있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자칭 사도라 말하지만은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로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누가 뭐라든 그 날 낳아준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든 남편이든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욥과 아내와 안 봤습니까? 10남매를 낳았다면 적어도 한 40년? 40년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도 욥이 아내는 봤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가장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데도 내 온전함을 간직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자랑하겠느냐. 차라리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똑같아요. 껍데기야 날마다 다녀들여서 번제 드리고 할 때야 다 따라오는 것 같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서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길 바랍니다.